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이냐 가짜이냐 어떻게 구분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침이 없고 담대하며 그리고 풍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는 분들 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렇게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평안하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흔들어 보고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내가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것은 말뿐인 고백, 말뿐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정확하게 잘 고백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의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앙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없고 그저 말뿐인 고백이 실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는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열정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고백에 담겨 있어야 할 삶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체 없는 고백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식분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동일한 재료로, 또 동일한 크기나 규격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반면,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를 놓고서 그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도 겉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다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고 동일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경을 펴고 동일한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저 밖이 아니라 요 모인 우리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도 있고, 또 모래 위에 세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롭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치는가, 이 차이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두 부류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느 곳에 기초를 놓았는지 분명히 구별되어질 때 그 실체가 드러낼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인생의 폭풍과 그리고 홍수가 몰아닥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된 경건은 시련이 올 때까지 가짜 경건과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시요. 참된 경건은 시련, 고난이 올 때까지 가짜 경건과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평안할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을 흔들어 놓는 이 시련, 이 고난, 인생의 이 폭풍이 찾아오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경건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는 것을 자기가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노골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폭풍을 만나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으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무너짐이 있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이시다. 이걸 모르는 분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안다고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을 담대히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 앞에서도 삶이 무너져 내린다면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홍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지식뿐인 믿음으로는 결코 심판의 홍수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관한 흔들림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전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열매가 좋아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나무라는 뜻이지요? 좋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뜻입니까? 나쁜 나무, 좋지 않은 나무라는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그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로도 일부 예배 때 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이 고백은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가는 말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진리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봅니다. 그것은 저 멀리 아프리카나 어디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생활하는 그 형제가 가난하고 헐벗고 궁핍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옳게 위로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의 필요를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그저 입술로만, 립 서비스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한 끼 먹을 것이 없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리베크 대성당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석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하면서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도 내 길을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나를 바라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풍요롭다 하면서도 내게 요청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 하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정의롭다 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를 정죄한다 하여도 나를 원망하지 말 것이라. 이런 글이 쓰여 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더할 것이 없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 된다.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믿기만 하면 된다.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행함과 순종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 자신을 비추어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나 내가 형편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열심을 내라.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될까?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 열매를 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처럼 똑같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행위, 순종 그 자체가 아니라, 열매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석이 도대체 무엇이지?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그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 많은 권능도 행하였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저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옥에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행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기초가 잘못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것을 행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모래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래 위에 서서 자기들의 뜻대로 자신들이 좋은 대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죄였고 또 의의 열매가 아니고 불법의 열매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거,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하다, 난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했어, 이렇게 자부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속상하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죄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순종의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런 책이 있어요. 위험한 순종.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위험한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순종은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소설처럼 다른 어떤 에세이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읽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험한 책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결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이 삶은 앞으로는 엉망이 돼도 좋다, 무너져도 좋다, 이런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말씀 드릴 때에 이 주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름다운 그리고 이 위대한 기도가 가장 위험한 기도라 할 만한 것인가? 그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전과 같이 이 기도를 하기 전처럼 자신의 뜻대로 살 수는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진실하게 드린다는 것은 자아를 가진, 옛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것이 나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위험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 의지력이 투철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소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따른다, 그 가르침에 따른다라고 말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올려놓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을 기초 위에 세우듯이 나라고 하는 전 인격, 그리고 전 존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운명, 이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기초 위에 실제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안전하다고, 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만 거기에다 집을 짓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위에 서서 인생의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성공을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 위에 전 인격적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믿는 사람만 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이 일, 그 위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위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미 이제 나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 위에 세웠으니 예수님이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서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1930년대에 건축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긴 다리라고 알려진 그런 다리지요. 그런데 이 다리가 어떤 공법으로 지어졌는가? 현수교라고 해요. 그 양쪽에 끝에 굉장히 높은 기둥을 세우고 판을 연결해서 나머지를 다 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교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중에 다리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법으로 지어진 다리가 이 금문교인 것입니다. 다리를 건설할 때 위험 요소가 지금보다 기술이 덜 발달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 기술자들의 마음이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밑을 바라보면 수백 미터, 100미터, 200미터 막 이렇게 높이가 되는 그 아래를 바라보면 현기증이 나서 막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명이나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시 당국은 기술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인가? 이 공사 현장, 다리 밑판 아래, 바로 아래에 철사로 된, 강철로 된 안전 그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 그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 그물이 생긴 이후에는 한 사람도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험한 상황, 환경에서 아주 높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전과 다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 떨어진 거냐는 거예요. 실수로 추락한다 해도 바닷속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평안한 마음,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더 안전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한 기초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안전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은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고난이라는 풍랑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 심판이라는 홍수가 몰아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십자가,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아래에, 우리 존재 아래에 안전 그물이 쳐져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위험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여러분, 순종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 내가 안전한 터 위에 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질 때에 오히려 순종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항해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풍랑은 배를 산산조각 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결코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안전 그물이 되시는,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 위에
이 제자들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생의 모든 풍랑, 모든 고난, 이제부터 끝이다. 그러면 결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의 길에 풍랑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그 기초 위에 서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풍랑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침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지어진 집은 물론이고 온갖 성공과 명예로 좋은 것들로 장식되어진 그 집도 그 인생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지어진 이 집도 무너질 것이고 자기 행위와 자기 의로 세워낸 이 집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놓인 것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위에 있는 믿음, 예수님 위에 있는 순종, 그리고 예수님 위에 있는 나 자신. 그것만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나라를 통과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만 살아남는다. 주님 안에 있는 것만 살아남는다. 나를 세우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내 안에 주님이 서시도록 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견디고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뿐이지만 내 안에 주님만 남으면, 주님만 계시면 결국 다 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산상순 전체가 우리에게 간절히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결론, 그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을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살아보려고 해도 흔들려 왔잖아요. 우리 자신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인격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옮겨가시기를, 그분께 모든 인격의 체중을 넘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담대하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십시다.